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식곤증이 있을 시간인데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그 부분 살폈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 가운데 가장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어젯밤에 살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는 25장 8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짓되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에서 드리는 번제,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원하십니다. 곧 구체적인 교제의 방법, 교제의 방식, 교제의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네, 여기 올라오는군요. 오늘은. 네. 같이 읽지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늘 드릴 번제, 민수기 28장 6절에 보면 이걸 상번제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하러 가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습관처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만남의 실체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은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말씀, 혹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예배의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말씀, 과거에 읽었던 말씀, 이것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인식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전능하신 그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래전에 그 중고등부 연합 뉴에버스 캠프 이제 영호남에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그 기억이 또렷해요. 이렇게 첫날 저녁에 우리 어젯밤에 찬양했던 인도하셨던 최광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그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더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날 찬양 중에 그 찬양이 많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는 집회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하나님 압도적으로 함께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린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다, 머리로는 말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니까요. 어제도 물었잖아요.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지난 주일날 하나님 설교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주간에는요. 기억한다고요? 한 달 전에는요. 네,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내무부 장관이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했다 그러면 그 말 한 달 돼도 1년 돼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우리 신앙인이 말씀을 못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무게감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무게감이 없어서. 제가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몇 번 못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요, 전부를 걸고 조정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설교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도.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심각한 폐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실제로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사실 주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삶의 실제적인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같은 데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죠. 천상의 완전한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주를 배웠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가로막거든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돌이켜 겸손히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예배를 통해 그들과 만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순종하면서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그 말에 출애굽기 19장의 4절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 아래 거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보호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셔서 친히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 그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심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 가운데 사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필요할 때 전략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계획하신다고요. 에스겔서 37장 26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 맺으시고요, 그 백성 가운데 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거하셔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만나셔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성소에서 만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곧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메시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결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29장 43절에 너희가 그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예배 중에 주님 만나면 거룩해진다니까요. 네,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 오기 전에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왔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네, 주님만 아시지만, 네, 대판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전에는 나란히 앉았다가 삐져가지고 이쪽 저쪽에 흩어앉았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안 기뻐하는지를 선명히 깨달았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깨달아도 그냥 가겠냐고요? 가면서 계속 삐져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그 음악 마치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사과하겠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 되겠죠. 맞죠? 그래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한 교회에 10년씩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삐지고 화나면 싸우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공동체로 살면서도 삐져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그러고 서로 이제 삐져가지고요 계속 후욕하고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변화는 안 돼. 네. 왜냐?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결국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거룩한 삶. 신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묻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원하시는데 반드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배해야 된대요. 뭘로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나가는 것이고요, 진리 되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지혜를 내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예배를 드리는,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예배, 진리 되신 주님을 토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구약과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여호와께 보이러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짐승 끌고 제사 지내러 왔어요. 왜요? 주님 만나러.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그렇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어젯밤에 살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러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나.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 공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면서 지금 코람데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조정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강력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주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 주님을 만나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만남은 곧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보세요. 에이, 안 되네요 하나님. 그리고 그만두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너무 대충 들어요. 말씀을 그냥 지식 수준에서 머물러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지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여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너 이렇게 좀 해줄래?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다가 잘 안 돼.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안 되면 울고, 안 되면 징징대고,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할 거리요. 왜 오늘날 우리의 능력이 없냐? 말씀을 대충 들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우리 가운데 결론으로 와야 돼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조명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말씀에 전부를 걸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세요. 또 잘못되어 갈 때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심 믿으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 고치실까요? 내버려 둘까요? 고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죠. 어떤 때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교만한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더 겸손하라고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감동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제가 뭐가 교만한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비추시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비추시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선함 없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조명돼야 돼요.
그래야 전환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게 없어서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시편 73편 1절 이하를 보겠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하지요. 시인이 그런 고민을 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거든.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는 되게 고민하잖아요.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인이. 16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사실 저는 이 시인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성경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체험적인 실제적 지식이 돼요. 성경 밖에서 고민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해결책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봐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들어갈 때? 어느 날 예배당에 갑자기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여기 성소는 곧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만남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도 교만한 죄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만하면 내일 오후에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최근에 하나님 그런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더 조명해 주셨어요. 교만의 문제, 겸손의 문제. 근데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박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말씀에 변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 자아가 내는 소리에 설득당해요.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해서 전환돼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옛 자아가 내는 소리에 설득당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교만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참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의 행위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 삶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의인이어도 교만하다는 거 아세요? 의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은혜가 교만의 소스가 돼요. 재료가 돼요. 제가 과거에요, 저희 부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철야기도 가끔 따라가면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해요. 그리고 나오면 그 바로 앞에 지금은 켄싱턴 호텔이죠. 그 당시에 호텔 이름이 뭔가 그랬는데 거기서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나오는 사람들과 딱 만나요. 이렇게. 그럼 막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에 이렇게 남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고 저 악마의 자식들. 우리는 선함 충만, 그들은 악만.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나와요. 이쪽은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샥 나와요.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교만 충만이야. 그래서 아세요? 에이든 토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교만은 술집에 있을 때보다
예배당에 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욥의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 욥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의에 빠지고 이 교만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요. 이 교만의 자리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만해요.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파 교만에 더 많이 빠져요. 열심파일수록 교만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교만병에 걸릴 가능성이. 예, 기대하십시오. 내일 할 겁니다, 이거. 네. 제가 설교했더니 그거 설교했더니 누가 벽에다 세워놓고 벽에다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쏘았다고 이렇게. 네. 근데 욥이 주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모든 소리를 다 내립니다. 주님 만나야 소리가 없어져요. 주님 만나야 판단이 내려지고요. 주님 만나야 불평이 내려져요. 투덜투덜하고 불만이 내려지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요. 주님 만나야.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임재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내려져요.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조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조정이 일어나요. 실제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전부를 걸고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아요. 말씀을 읽었던 지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적인 내 삶의 진리로 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내가 걸어야 될, 내가 택해야 될 유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오전에도 그거 읽었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거룩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과 구별됨의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맞아요. 우리의 자원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거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만남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소를 두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성소를 세우셨어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뭡니까?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그랬고요. 그 성소의 가장 중요한 성물은 그러니까 언약궤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속죄소를
네,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속죄소 궤 위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를 세운 목적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를 찾을 때 그들과 만남을 목적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때 언약궤가 참 중요한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보시죠.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래요. 발판. 28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발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겠다. 근데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해요? 그 위에 서 계신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언약궤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언약궤가 갈 때 승리가 있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찾았다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섰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낮에 해와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물이 멈춰 섰고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결과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 보실래요? 예, 시작. 계속 46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그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 어제 이 부분 살폈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해요.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 중심에 있다고요. 보이시죠?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예배가 핵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예배가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신앙과 삶과 예배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히 떠난 거고요.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떠난 거라 그래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요. 마음에서 나눠지는 마음이 돼요. 두 마음이. 예. 마음으로부터 슬금슬금 떠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이혼을 하면 갑자기 합니까? 그 전에 뭐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는 거죠. 슬금슬금.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나누어진 일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우선순위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신앙과 삶과 예배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어제 지나가면서 설명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소중하면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난 당신 사랑해. 당신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말은 징하게 안 들어. 네. 예. 그 자기 맛대로 막 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요즘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거. 나쁜 남자는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쁘게 대하면 안 돼, 그거.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요즘 세태가 이상해가지고. 예. 사랑하면 존중히 여기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려면 그 사람이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네 마음에 소중한 가치가 있냐? 예,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다 그랬더니, 그럼 아닌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거 아닌 거예요. 사랑의 1순위는요 지성적으로 내 안에 가치 있게 보여요, 상대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누구보다도 소중해요, 내 자녀를. 왜요? 사랑하니까. 이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막 무시하면서 막 요즘 말로 개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안 다녀요. 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다윗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떤 번역에 보니까 탁월하게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탁월하게 기쁘게 하기 원한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기쁘게 하기 원한다.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예, 이런 열정이 있는 거죠. 주님을 탁월하게 기쁘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될지라도 가는 거죠. 전부를 걸고.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제가 영국에 있었었는데요. 거기 스코틀랜드 어느 저 시골에 스트란너라고 하는, 거기에 통합측 선교사님 김위식 선교사님이라고 거기서 이틀을 잤어요. 가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거기는 그 유색인종이 한 명도 없대요. 그 도시에, 적은 도시인데 유색인종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일한 유색인종으로 가서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니까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 200년 된 교회, 건물 200년, 세워진 지 400년 된 교회, 근데 술집으로 팔리는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를 사가지고요, 이분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본인 표현에는 영어를 3단어밖에 못했대요. 3마디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또 아멘, 이런 뭐 이런. 네,
어쨌든 그렇게 별로 못한. 근데 가가지고요 목회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저희 가니까 신방 가는데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어요. 신방도 완전히 한국식으로 목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그 목사님 안 왔으면 목회 아니 교회 안 다녔대요. 교회 젊어서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쇠퇴하니까 안 나가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호떡 사모님 막 가서 호떡 구워갖고 팔고요.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코리아 팬케이크 무료로 드립니다. 막 이래가지고 냄새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서 들어왔대요. 거기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고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막 거기 찾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호박죽 쏟아주고 몸 아프다 그러면 막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딱 두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확신과 열정. 그분은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이 두 단어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확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어디다 갖다 놔도 영어 못해도 괜찮아. 막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그래갖고 한 30명쯤 지금 모인대요. 두 가정 신방 갔는데 한 분은 깡패 출신이야. 깡패. 이런 데가 막 다 이렇게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그 한국식으로 그분도 계란을 쪄가지고 와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계란 토스트 발라가지고 막. 네.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진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 확신과 그리고 그 열정, 확신과 열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전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일에 자기 헌신하면서 그걸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좀 모르면 어때? 어제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통일한 감동을 주셨어요. 좀 사람이 몰라주면 어떠냐? 내가 알면 되잖니? 뭐 이런 거죠. 주님이 발견되면 돼. 주님, 내가 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 족하지 뭐. 맞죠? 네. 우리가 조만간 육신 벗으면 그분 앞에 설 건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분이 아시면 충분하지 뭐.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서 발견되기를 위해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이 놓아지는 거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손을 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의 사고체계에 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죠. 그 속음이 뭐예요? 선악과는 죽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행복을 주는 거라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거짓말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가지고 우리까지 왔다니까요. 현대판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현대판 선악과, 물질, 쾌락, 권력, 이 현대판 선악과예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오늘날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돈, 권력,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동하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거 추구하는 사람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거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결말이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서는 그거 추구하다가 죄 지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추구하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네, 별로 아멘이 안 되나요? 네.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이후로 여전히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권력이지. 그래서 마음이 나눠져요. 자꾸 나눠져요. 자꾸 나눠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랬다가도 나눠져요. 순간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요. 그러나 쏜살같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돈의 법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보내서 뭐라고요? 고치려고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거 놓아라. 그러면 저리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멸시해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주님,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할게요. 이렇게. 권력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주님.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교회, 너는 무슨 고3이 교회 나가냐?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영 잃어버리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정말 많아요. 영원히 잃어버린 거죠. 뭐가 참된 가치인데요? 두 주인은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떠나가면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초점이 앞으로. 엘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몰랐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연직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요. 예배를 무시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엘리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29절 30절 보세요. 왜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엘리까지 심판받느냐 보세요. 2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누구를 더 중히 여겼다고요? 아들들보다. 엘리는 마음이 나눠졌어요. 지금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고요,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만약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뭐예요? 경외함,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들을 반드시 막았을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직을 못하게 해서라도 반드시 제사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이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더 알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기쁘게 하기 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 경외심이 자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나눠진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소중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은요, 무뎌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어기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까? 한나의 그 태문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열리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막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시기죠. 여러분 좀 옆으로 가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다른 법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도 보면, 9절 10절에도 보면 그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그렇죠?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의 옷자락 베고도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우리아를 자기 그 부하를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한 행위를 두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더 줬을 텐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러냐? 네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곧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십계명을 몰라서 간음했을까요? 이웃의 아내를 뺏어다가 살인했을까요? 십계명을 몰라서? 오늘날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안 사는 게 아니고 뭐냐?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요, 쏜살같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때 우리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그 법칙을 따라 살아요. 예, 그 법칙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뭐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소중하냐?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기기 원하시죠? 멸시하고 싶은 분도 아멘 해보세요. 혹시 졸다가 아멘 할까 싶어갖고. 예, 조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어쨌든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이 떠난 바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던 시기인데요, 사무엘상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대패합니다. 4,000명이면 많이 죽은 거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장로들이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전쟁에서 패배하셨을까, 이렇게 논의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께서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논의하여 가져온 게 뭐냐? 꾀를 낸 게 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언약궤. 그들이 이 꾀를 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물러섰고 요단강이 흐르는 걸 중단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갈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서 막아서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이런 사건들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안 가져서 우리가 전쟁의 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그들이 왜 전쟁에 졌습니까? 그들은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졌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들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죠.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발판인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과거에 언약궤를 메고 전쟁 때 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때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그들은 지금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거기 모여서 그 한나의 가정을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때 다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임재를 거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자기들과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뿐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들의 초점은 그 위에 계신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고 계심, 그리고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일종의 의식을 지키는 데만 그들의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뭘로요? 언약궤로. 그들은 언약궤를 믿었어요.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너무너무 웃긴 일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 그들은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결국 그들은 전쟁에 대패합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물론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기들의 신앙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상태, 그저 일정한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이사야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동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떠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집착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초점을 두고 성전에 열심히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식으로 대체해버린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인격적 하나님과 관계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현실을 보는데,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나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3번 외쳤대요. 왜 외쳤다고요?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나단의 신탁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봉헌할 때 그 성전 또 예루살렘에 대한 평강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외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거에 기초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곳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샬롬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뭐 이런 의도로 나눈 거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뭐 그런,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뭐 이런 의미로 선포한 메시지죠. 성경의 기초에서 나름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초에서 이런 설교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외치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문 앞에 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라 그랬을까요? 그게 구약에 있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먼 나라에서 돈을 잔뜩 주고 사다가 수입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식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그곳이 무슨 성전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 계신데 그곳이 무슨 성전이겠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근데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나와서 나름대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하는 외침, 그러면서도 삶은 엉망인.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이 타락하면 삶이 타락하고요, 예배가 타락한다, 같이 간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아까 사무엘상 4장 사건,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믿었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런데 너희는 14절 바로 내가 실로의 행함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들은 뭘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이 집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집을 신뢰했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식을 잘 지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자기 마음의 강박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한 거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 가운데 거친 거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그들은 참된 예배가 뭔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려져서 성전에서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들의 초점은 성전에 있었고요, 자신들이 드린 제사 행위에 있었어요. 언약궤 위에 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기는커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대면하기는커녕 그들은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버린 상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함, 친밀한 교제를 대체해버린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가짜 신앙이었어요. 종교적인 의식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잖아요. 당대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어쩌면 그러면서 그들은 중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쓴뿌리를 가져. 오늘도 비슷한 사람 되게 많아요.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기대하기는커녕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신앙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의식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그러다가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였다니까요. 이사야 시대도 동일해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보이러 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대한 학자들의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 드렸던 제물이나 제사법은 그 성경과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들은 드렸어요. 성경대로 제사를 드리고 성경대로 헌신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1년에 3차례씩 보이러 오고, 아까 그 엘리 제사장 시대만 해도 타락해가지고 1년에 3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만 보이고 그랬는데, 이때는 3차례씩 보이러 오고요, 성경에 갖다 바치라는 제물대로, 제사법에 맞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2절에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보이러 오라고 그러대,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뒷구절에서 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러 오긴 왔어.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라 그러니까 보이러 왔어. 근데 보이러 오라는 말은 곧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라는 게 아니라, 성전 보러 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오라는 거였는데, 주님 만나자는 건데, 거기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어쩌면 1년에 3차례만 주님 만났어도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했을 거예요. 주님이 1년에 3차례만 정말 만났어도 구약시대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봤다면 중심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언약궤 보러 왔어요. 성전 보러 왔다고요.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이, 인격체 되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자신들을 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는지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아.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는 기가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과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복 주실걸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모든 절기를 지키되 너희가 그 지키는 절기 그것이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기에 곤비했대요. 아니 절기를 그냥 지켜보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지기에 곤비하셨다 그럴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헌금하면서 봉투에다 잔뜩 쓰잖아요.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기도 제목 주시옵소서. 그런 의도로 나간 거죠. 그런 의도로. 그래서 그 시대의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심을 보니까 나눠진 마음이고,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는, 자기가 시커멓게 살아있는, 자기중심적.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써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 보러. 언약궤 보러 가고, 성전 보러 가고, 예배 보러 가요. 교회 가면서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 한번 하고 집에 가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한 주간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 하면 잊어버리고 또 살고, 그나마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나마 참 감사할 일인데 그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 안 빠지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있는,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 없이 나눠진 마음으로 자기 목적과 자기 수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와서 그런 태도로 앉아있는 예배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혹은 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 마음에 맞으면 듣고 아니면 제낄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설교자로서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설교자로서 어떤 데는 설교해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그렇게 누가 살아 그런 거죠.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대해 반박합니다. 자기중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요. 철저히 타락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대감도 없는 거죠. 타락한 예배예요. 입술뿐인 예배예요. 나눠진 마음으로 있는 똑같은 동일한 이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동일한 이해.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지만 교제가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열심히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거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예배의식에 참여했으니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중심에는 나눠져 있는 채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여겨.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4월 초파일날 단장하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정성을 들이는 예배를 얘기하죠. 샤머니즘과 사실 별로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장독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천지신명에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합니까? 당신 영광 받으소서 이거 도른 사람이에요. 천지신명이요,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천지신명한테 갈 때 뭐 갖고 가요? 뭐 가지고 갑니까? 정한수 갖고 갑니까? 네, 정성.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안 깨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온갖 억압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그거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엘리 시대 유대인들이 법궤를 믿은 것처럼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믿고 주일 성수를 믿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예배를 믿는, 의식을 믿는 거죠. 의식을, 주일 성수를 믿는 자리에 가는.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는 억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시지 않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처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나도 그렇게 나가보지만 하나님이 침묵이야.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억압이 가득해. 삶에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안 보이는, 뭐가 지금 심각한지조차도 모르는. 예배당 믿는 분 계십니까? 주일 성수를 믿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멘이라고 말할 사람. 근데 그 중심을 보면 똑같이 행동해요. 예배 보러 가는 거죠. 성전 보러, 법궤 보러. 그 위에 계신 주님, 임재하신 주님,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 잘 되는 것에 관심 있고, 자기 문제에 초점이 있고, 나눠진 채로.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헌금 좀 하고 예배당에 10분 일찍 30분 일찍 나와서 경건하게 앉아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을 만날 사모함도 열정도 없이 주일에 빼놓지 않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기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게 정확하게 언약궤를 믿은 사람들, 성전을 믿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배를 믿은 사람들, 자신의 봉사를 믿은 사람. 그래서 심각해요.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글을 쓰면서 이 시대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한 걸 봤어요. 최근에 어떤 학자가,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종교개혁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세 번째, 타락한 예배에 나타나는 특징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설교를 짧게만 해도 누가 은혜라고. 예. 네, 그거보다는 저녁 식사도 있고 그래서 좀. 네. 타락한 예배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타락한 예배, 이러한 언약궤를 믿는 믿음, 언약궤를 신봉하는. 사실 오늘날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딱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날이라고 매번 주일날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도 없이 오는, 지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아까 그 나눠진 마음, 잘못된 가치관, 그렇죠? 잘못된 가치관이 뭐라고요? 돈, 쾌락,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요양원에 가보면서 이걸 참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에요? 여기 고등학생이 한 명 있다고 쳐보세요. 고등학생의 현재 당면 가치가,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고등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이에요. 대학 간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취업하면요. 그 다음에요. 뭐요? 결혼. 그 다음에요. 좋은 집. 이제 거기서부터 나눠지네요. 뭐 자녀, 좋은 집, 이런 거 있겠죠. 직장 진급. 그 다음에요. 모르세요? 자녀의 좋은 대학, 자녀의 좋은 직장, 자녀의 결혼. 그쯤 되면요, 노후, 아니면 손자까지 간 사람도 있어. 손자의 좋은 대학. 또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요, 노후, 안락한 노후 생활. 그 다음은요, 네, 아직 젊어서 좀 여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가보니까요, 당장에 힘 빠져. 정신은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은 안 찾아와. 섭섭병이 마음에 가득하고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로 가까워. 이런 사람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그렇게 살면요, 그 다음은 우울증이에요. 거기쯤 가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말년은 우울증으로 끝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치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요.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 가치를 가지면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기쁨 충만이겠죠. 맞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연세 좀 드신 분들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우울증 걸릴 가능성 되게 높아요. 세상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내 세상적 가치가 안 내려지면 예배드리면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세상적 잘 되는데 온통 관심이 다 가요. 이렇게 하면 정성 들이면 주님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거기에 온통 초점이 있는. 그리고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요 뒤집어지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십자가 앞으로 가보세요. 죄인 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 대신 죽이셨어요. 근데 안 보여. 내 가치는요 세상에 있으니까. 이거 잘 되면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래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낭망되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주님 만날 기대감도 없어. 이건 그야말로 타락한,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속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매번 만나면,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분의 의도가 뭔지 알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존중이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의중과 의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삶을 전환하고 돌이킬 거거든요. 세상 한 염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염려를 한가득 안고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전지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선명히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구나, 이게 비춰져 보세요. 내려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가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삶이 안 변하고 억압이 가득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두 단어에 다 걸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신데 하나님 찾으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뭐 주신다고요? 그 말은 찾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찾기만 하면 주신대. 역대하 16장 9절 보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온 땅을 보지 말고 그냥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면 그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락한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을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율법주의 왜곡된 예배, 이 타락한 예배,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언약궤를 보는, 성전을 믿는
이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기계적인 형식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임재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갈망도 없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참다운 신앙과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아는, 오늘 오전 시간에 그런 부분 살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룩한 배고픔, 사모함,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우리가 연민에 자주 빠지는 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 전체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징표고요. 반면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여기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주석에 보면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해석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울부짖으며 찾은 것처럼.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데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지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삶의 안식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배고픔. 시편 42편은 예배하는 자들,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들은 다윗 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죠. 하나님 자신을. 무엇보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죠? 나누어지면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싹 감추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관심은 뒤에 있어.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더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비슷한 태도로 나가기가 쉬워요. 사실 이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거 주시겠지? 이런 생각. 그거 완전히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대체해버리고 의식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앞에 살폈잖아요. 그거.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70년 전에 영국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그저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70년 전 영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국 교회 상황이요, 정말 심각해요. 저희가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요, 그 에딘버러시에 큰 성이 있더라고요. 그 성을 보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존 낙스의 그 무덤도 있다 그러고 뭐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교회예요, 분명히 보니까. 근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드나들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슈퍼마켓이. 외형은 그대로 교회인데 슈퍼마켓이. 거기 앉아서 서서 한참 동안 멍해지더라고요. 야, 참.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로 에딘버러시에서 2만 명이 순교당했대요. 2만 명이 순교당한 거기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요, 식당으로 팔리고요. 이미 70년 전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열매를 이번에 가서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영국은 교회에 무덤이 있잖아요. 몇 군데 교회를 가봤어요. 영국의 윈저성이라고 영국 왕실이 주말에 가서 보내는 그 왕궁, 거기 앞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제가 오래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 한인교회는 오후 예배잖아요. 오후 예배가 있어서 오전에 거기 이렇게 밥 먹고 일어났더니 거기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래가지고 돌고 오다가 11시에 종쳐서 11시 30분쯤 갔는데 큰 예배당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7명 앉았어요. 머리 허연 사람 7명. 거기서 차 타고 한 15분쯤 나오니까 자동차 경주장이 있는데 수천 대예요, 차가. 교회 안 나가는 거 하나도 이상하네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쏜살같이 타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무화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오늘날의 현실, 출석 도장 찍으러 가는 것처럼.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목적,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는 이 삶의 형태로 있는, 이게 타락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망도 사모함도 기대감도 없는, 그러니까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냥 텔레비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 뭐 연속극 보면, 우리나라 연속극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냥 막 애간장을 높게 만들라고 벌써 끝나버렸어, 아이고, 계속 해버리지 막 이러잖아요. 외국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교민들은 2박 3일로 봐버린대. 모아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박 3일로 다 모아가지고 본대,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좀 찾아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너나 잘하세요, 제가 저 자신한테 그랬습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실 타락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다운 예배는 만남인데,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왜 아모스서에 말하잖아요. 말세에 기갈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영혼의 기갈은요, 지금 내게 살아 계시는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금방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져요. 이게 기갈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매번 대면하고 서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꾸 새로워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만난 사람은 자꾸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후퇴됐어.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그냥 성깔 부리던 거 여전히 똑같고 말이죠. 그냥 욕심, 자기 건들면 그냥 폭발하는 게 옛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받아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비정상이에요. 주님 만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만날 때 우리가 처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처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겸손해지고요, 죄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을 알면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되고.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내 환경에 대하여, 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예배에 대한 왜곡된 인식,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의 절차나 순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그러니까 예배가 길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이건 비극입니다. 네. 세 번째,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안일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자기는 그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빠지는, 예배를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여 버리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세상의 부로 인하여 안일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한 상태였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죠?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열정도 없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정확하게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잘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난 괜찮지, 하나님이 그래도 날 이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런 의식 갖는 거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는 나름대로 잘 나가,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받침할 거야, 뭐 이런. 뭐가 참 신앙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대체해요. 그 외에도 의식에 초점을 두죠. 어떻게 의식을 잘 지켰는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런 의미와 하나님의 그 구하시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이런 예배 의식에 초점을 두는, 잘 지키는, 여기에 시간이 없어요. 다섯 번째, 복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 관심이,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서 자기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사실 그런 자리에 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 전통에 집착하는 거죠. 전통.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통을 잘 유지할까. 일곱 번째,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는 채. 어떤 때는 전 설교자로서 설교가 어떤 때는 때로는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별로 많이 안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짜 말씀이었다니까요. 거기에 전부를 걸었다니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필요가 보이십니까? 정말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되 무엇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참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한 부분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나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저는 에덴 동산에서 뿌려놓은 그 아담을 속인 그 속임이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봐요. 가치관을 혼돈시키고 초점이 기계만 있으면 나눠진 마음으로 가버리고 나눠진 마음으로 가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왜곡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과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심각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잠깐 기도 사역하면 좋겠습니다.